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이거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1년 내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에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신약에 전체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3번 정도를 공부하면 이제 좀 건너뛰고 싶어요. 왜? 듣는 분들이 계속 이것만 하면 또 11장 이런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그런 게 자기들 마음속에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뭔가 하니까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실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시작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내가 신념으로 구하고 내가 신념으로 가지면 다 된다, 그 생각을 가진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설교가 뭐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그 차이가 뭐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가인이 나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나타났다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덜에 있을 때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와서 아벨아, 아니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죽인 아벨을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아벨의 사고. 이야기 됐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는 이 가인의 이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제사를 받을 거라는 생각,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지. 그게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나와서 이야기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옮기기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 5절이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 옮기신 것은 하나님이 옮기셨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이. 성경을 공부 가르칠 때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시작해서 계속해 나오는 이름들이 전부 구약을 채워간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채워간 구약의 4000년의 역사에 믿음을 존속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아마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이어간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1장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알면 성경의 66권에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족속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의 이야기들이 아주 꿰뚫어 보이기 시작하면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함축해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가서 성경에서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65세에 모두셀라를 넣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세에 낳고 300년을 살았으니 그 나이 365세라고 그랬어요. 그 365세를 살았는데 그 365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사람 첫 번째 사건이 에녹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죠. 열왕기 하에 가면 2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준비하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따라오지 마라. 그 요단강을 걷는데 따라오지 마라. 길 가려고 하는데 하도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그럼 네 여부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만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나는 당신에게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네가 내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본다면 네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졸졸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기가 참 우리 생각말로 불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열왕기하 2장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저히 붙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나가는데 손을 놓고 떨어지니까 회오리 바람이 그를 들여서 하늘로 올려갔더라. 올려갔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지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냥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이라는 자는 모두셀라를 넣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동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갔다는 동행.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속에는 동행이라는 한 300년이라는 동행이 있어요. 동행.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동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생각나야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4월 23일을 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지만 동행을 말한 적이 있어요. 동행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동행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동행한다고 소리하면 참 힘들어요. 왜? 제가 3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말을 뜨듬뜨듬 하며 했어요. 말을 뜨듬뜨듬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알아는 들어요. 발음이 틀리죠. 그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도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겠어. 이것도 저도 배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생각나세요? 이 제목을 던지면 생각나야 돼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몰랐을 때는 안 믿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안 믿고는 못 가게요. 못 빼게요. 왜? 안 믿으면 지옥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기 예 맞습니다. 말했죠? 몇 점? 100점. 무슨 100점? 유치원 100점. 다 생각나십니까? 이 단계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첫사랑을 할 때 이 첫사랑이 천국의 기쁨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오늘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의 이 핵심이 에베소의 계시록에 말하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두 번째는요. 가만히 생각해 두 번째 손을 들고 대답한 사람이 천국은 옛말로 그냥 땅은 단상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호적에 올렸으니까. 생명책에 기록했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믿으면 복 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반드시 복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거길 넘어서 육체의 강건함의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제 조건이 달려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년에 건강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젊어서 부유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능력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5년 10년 15년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꼭 그 복을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만 나타나니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 눈에는 뭐예요? 영적 복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물질의 복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았대. 10억, 20억, 30억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고 칭찬할 만해요. 왜? 보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아서 80, 90인데도 건강하고 병이 없어. 하나님 복 받았대. 근데 그거는 본인은 인정하는데 남들은 아이고 여전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큰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면 더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부유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자족함을 배웠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중국인들과 함께 그 중국 성경 강의를 3일 동안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냐?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랬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제일 큰 능력, 주신 능력이 첫째, 복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능력.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제일 큰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사내가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중풍병을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소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건 세 번째 능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면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건강함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데 100점이에요.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100점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2대, 3대, 4대 예수 믿어 복 받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 반주자로, 어떤 사람 컴퓨터로 하나님의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왜? 받은 복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의를 빠질 수가 없어요. 42년 만에 만난 친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일주일을 제가 치유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77년도 헤어져서 지금 와서 44년 됐네요. 30년 만에 만나서 내가 작정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친구야, 남들이 나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묻는다면 네 이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넌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 나는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룻밤을 자면서 6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돌아왔는데 1년도 안 돼서 3개월 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2016년에 가니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 네가 돌아가 나서는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갈 때마다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졸리는 거, 자기 말로 그래요. 졸리는 거 피하려고 10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적었다는 거예요. 공책에. 얼마나 대단해요.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개최한 거 그 지금도 다니는데 예? 장로 집사 되려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몇 분을 다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앉아서 하루 13시간씩 주일날 되면 토요일 앉아서 성경 필사를 했다고 하면서 은혜를 모른다고. 우리 마침 내가 은혜를 또 가르쳐줬어요. 성경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 그랬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몸이 병이 들었어요. 아이 친구는 간증하려고 한 게 정말 똑똑하고 중학교 때 1등, 고등학교 때 1등,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ROTC 나와가지고 좋은 곳만 다 다녔어요. LA 가게 된 것도 대우전자연구원에서 파견으로 1호, 대우전자 1호로 프랑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대우전자가 망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망가졌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5년 전에 몸이 망가졌어요. 제가 지금 열흘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침도 맞춰주고, 예? 교정도 해주고, 효소찜이라고 하는데 치료도 해주고, 예? 기도도 해주고, 갈 때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가 먹는 걸 깨달아서 이 복에 대한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썼더니만 한국에 자기 병 치료하러 오면서 다른 친구는 다 안 만나도 내가 내 친구 권목사로 만나야 되겠다. 왜? 제가 가끔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제 삶의 이야기들을 내가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이런 데도 글을 올리고 나중에는 꼭 한마디 쓰는 게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당신이 믿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꼭 예수님을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 메시지를 참 많이 보내요. 그리고 내가 삶의 이야기를 많이 써보니까 친구가 내 이야기를 보고 야, 이 권목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선교지도 못 가고 한국에 살면서 너무 어려워서 노가다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생계가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꼭 한국 가면 다른 친구는 못 만나도 밥 한 2번 맛있는 거 사주고 표현하자면 동정에서 뭔가 봉투를 하나 줘야 되겠는데 자존심만 상하고 봉투를 하나 줘야 되지. 이 마음을 한 달 내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 다니면서 나하고 간증 이야기를 하고 중국 이야기, 태국 이야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듣고는 이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내가 염려한 것보다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왜? 주님과의 축복이 뭐고 헌신이 뭐고 희생이 뭐고 동행이 뭔지를 자기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교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진리가 알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설명을 하면 그랬어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주 교회 한 번만 빠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안 가져. 1억 줄게 안 가져. 왜? 주일 예배가 더 소중하니까.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복을 받았으면 헌신하죠. 100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희생. 희생이 뭐예요? 내 것을 다 쓰기에도 부족한데 복음을 위해서 남들에게 논아줄 수 있는 사랑을 희생이라고 했어요. 희생. 뭐 설명 깊게 안 할게요.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동행이에요. 동행은 뭐예요? 주님 천국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회 봉사 충성 헌신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희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만 계시면 나는 오케이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설게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지옥 구렁텅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갈게요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이에요. 이게 최고조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에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 이름을 해석하니 머두셀라의 뜻이 뭐예요? 죽으면 심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65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머두셀라로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죽으면 죽는 그날이 심판이라. 300년을 동행했어요. 머두셀라가 182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7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960세에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600세에 홍수가 나던 그 해가 머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던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동행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동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최고의 신앙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본토 친척 형제 아비집을 떠나. 너희는 내 형제 본토 친척, 본토는 그게 안 써있지만 너는 내 형제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쫓아야 내 제자가 되는데 나를 쫓고 싶다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비유하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쉽지 않죠? 부모, 형제, 친척을 버리고 떠나서. 그 말은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부모, 형제, 아비보다가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수 있는 신앙에 올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버리라고 우리 생각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가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자식보다가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친척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가정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 했다고 제자라고 성경은 또 끝나지 않아요. 예,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가면 8장과 13장에 15장에 세 번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느냐? 엄마보다가, 친척보다가, 가족보다가, 재산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했습니다. 그래,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생각했느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네 목숨까지 버려가며 나를 쫓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뭘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 얘기, 요한복음 8장 35절,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그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로 그 말씀에 동행하게 하면 너는 내 진짜 제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3장에 가서 뭐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한 얘기 많다고 그랬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거기서만 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비로소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뭐예요? 열매. 첫 번째, 전도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의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나타난 말씀에 있는 변화가, 전도의 열매가, 이 말씀의 변화가 있으면 세 번째 열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되어 하나님이 능력이 전달돼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치유의 열매. 열매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9가지가 설명이 쭉 맞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게서 일어난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표출됐을 때 열매가 맺는다. 이 열매가 맺어져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 성경은 동행을 이야기했을 때 말했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 삶을 위해서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도 떠날 각오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도 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 전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라.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 너희의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제가 이거 한 번씩 다 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끔씩 반복하냐면 여러분 속에 기억이 됐는가 안 됐는가 말씀의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신령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박혔는가? 이게 신령이에요.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게 돼요. 진정은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왔는가? 이게 진정이에요. 정성을 들이는 유교적 절대 아니에요. 진정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내 모습이 진정이에요. 우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 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걸 저도 가슴이 아파요. 오늘 예배 전에 할까 하다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보시면 찬양 인도가 있어요. 항상 보면 11시 5분에 시작해서 15분까지 20분 동안 찬양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옛날에 준비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을 왜 20분들 해요? 또 하나만 예배에 부름이 있어요. 부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예배 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첫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도하기 전에 꼭 제가 이 성경을 하나 읽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다 읽어요. 시편을 읽든 이사야를 읽든 뭐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다 한 5절에서 6절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교동문을 읽어요. 또 뭐래요? 사도신경을 해요. 또 뭐래요? 대표 기도를 해요. 또 뭐래요? 특성을 해요. 이게 다 예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들려진 말씀을 월화수목금토 말씀 앞에 살아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주일 예배드린다고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예배에 중심을 뒀어요. 주일만 거룩하대.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가 성경책은 관계없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돼. 오늘 주일의 예배는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으는 작업이에요. 수없는 예화를 들어도 예화가 안 남아요. 안 남아야 정상이에요.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는 거예요. 교동문 매주 읽지만 교동문이 이렇게 남아요? 안 남아요.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면서 함께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들려지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라. 제가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지난주 받았죠? 감사로 번성하리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남은 사람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요. 시간 많으면 항상 간증할 게 많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자 집사님이 성명여대 작곡가 나와서 피아노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중국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를 7층을 얻었어. 근데 7층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7층까지. 우리나라는 예전에 5층까지인데 중국은 7층까지. 어떤 데 1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짐을 들고 올라가 걸어간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작정한 게 뭐예요?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라. 자기 신앙의 간증이 됐어요. 그러면 7층이 전혀 힘들잖아요. 계단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가 움직이니까 내가 오늘 뭘로 감사하지? 내려가면서 뭘로 감사하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결코 잊지 마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이끌어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너무 주일 예배에 치중하지 마세요. 이걸 너무 거룩다 하지 마세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애록 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나 친척보다도 아비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 그래서 300년 동안 그에게는 항상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 항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의 변화의 역사, 변화의 능력이 있었다. 그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와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이 한 주간도 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하게 아름답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굉장히 쉽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번에 같이 왔던 우리 사촌 누나가 여기 와서 중국에서 나와 여기 사는 지가 31년 됐어요. 교회 딱 2번 왔어요. 안 가요. 고집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에요. 아주 건강에 고집도 있지만 개인 고집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추수감사절에 한번 가자고 했더니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가 목사님한테 한 약속이 한 달에 한 번 오겠다고 그랬죠. 가면서 저하고 했어요. 내가 2주에 한 번씩은 올게.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도 입원했다가 잠깐 나와서 가서 저녁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2주에 한 번 오겠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는지 자기 오빠네 조카 51살 먹은 조카하고 이거는 추수감사절 떡을 갖다 줬어요. 그 조카를 꼭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그래요. 30년 동안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들려진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도 데리고 와야 되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복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이라는 이 지식적으로 받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동행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고 그 말씀이 순종이 일어날 때 동행이 있다고.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기독교 절기상에서. 저는 사실 절기를 중요시 시키지 않아요. 그 절기설을 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강절 뭐 90%는 모를 거예요. 우리 지은 집사님 대강절 알아요? 우리 예정자님 대강절 알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대강절 하면 알아요? 대강절 이름은 들어봤는데 대강절 잘 몰라요. 이 절기라는 게. 그런데 뭐 원래 여기 나와서니까 대강절 설교 막 하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 25일 딱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고 정해놓은 한 달이 대강절이에요.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 기다리는 사람 누구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을 뭐 25일을 탄생을 기다려요. 유교적이지 불교적이지.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기다린다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이끄는 인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들려져서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 강구한다. 뭐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을 때 그랬잖아요. 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우리를 돕는다. 어떻게 할 때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는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 강건의 축복, 복음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